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데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봄이 계절의 여왕이라면 가을은 절기의 황제라고 말을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서 여왕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여성들의 마음이 들뜬대요.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수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이 들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보면 가을에 밭에 가면 가난한 집 친척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을에 곡식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구약은 초막절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전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큰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가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날,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갈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오바피에서 그 집에는 맏아들이나 맏짐승이 안 죽었어요. 그 피가 없는 집은 맏아들이 죽고 맏짐승이 죽고 대성통곡을 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43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 오순절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나가지고 50일째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7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77이 49 지나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오순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신약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또 하나가 이 초막절인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초막절에 있고 역사적인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는데 63일을 걸려가지고 11월 21일 뉴잉글랜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예배당을 짓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주셔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고 먹을 것이 풍요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와 노비와 성 안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16절 중반절에도 보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따라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여러분, 이 절기 때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드리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처음에는 광야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한 주간 지켰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3대 절기 때는 남자들이 절기에 안 모이면 안 돼요.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를 즐거워하면서 온 가족이,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장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은혜 받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친척들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가 나오고 싶을 때가 은혜 생활 때입니다. 시험이 들면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내 신앙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면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숨이 차고, 움직이면 숨이 차고 고통이 오는 것이 병든 사람의 대체적인 증세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병들면 교회 출석을 게을리 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육신이 병들면 음식 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것이 병든 사람의 증세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면 신앙이 성장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맛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요, 발미 맛있어가지고 만 그릇 뚝딱 하고 어떨 때는 두 그릇도 먹잖아요. 성장할 때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묘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은혜 받는 생활이 신앙에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육신이 병들면 힘이 없어지고 일을 못하는 것이 병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병들면 주일 하기도 싫고 예배도 어떻게 보면 싫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는 예배가 즐겁고 교회 주일 하는 게 즐겁고,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지만은 다 바쁘시지만은 시간을 내 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시간상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좀 내어 가지고 주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병들면 충성 봉사를 못합니다. 직분을 게을리 합니다. 의무를 게을리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하면 자기 책임, 자기 직분,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감사가 없을 때에 그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망불평하다가 60만 장병들이, 60만 젊은이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그 후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웠고, 그러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달래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순종 잘하면 능력도 주고 다 할 텐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먼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려고 할 때 기뻐하며 살면 그것이 복이 되지요. 군산 개복동 교회 윤철주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에 교인 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옥주군 미면에 살다가 이제 군산 개복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쌍둥이 아들하고 얻고 있는 딸하고 남편하고 이사를 왔는데 담보증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뭘 하는 거 아니, 미면에 가서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오면 그냥 시장 바닥에서 쌀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강구를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군산에 가게를 하나 내어가지고 이제 쌀 가게를 할 수 있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종업원 3사람을 두고 남편이 트럭을 사가지고 트럭으로 쌀을 싣고 와가지고 쌀을 파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5년 만에 남편이 이제 교회 집사 직분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이 집사 직분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집사로서 이런 것을 지키고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그리고는 술, 담배는 하지 않겠다고 이런 서약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쌀 가게가 바쁘니까 주일날도 많이 빠지고 술, 담배도 못 끊고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목사님이 불러놓고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실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말은 찰떡같이 해놓고 행동은 개떡이에요. 그렇게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의를 범하고 술, 담배를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니까 1월 달에 군산에 있는 소방차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모였는데 집사님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미군 헬기, 소방 헬기가 뜰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쌀 한 톨 건지지 못하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해 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천재입니다. 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거짓말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해수욕 가다가 익사해버렸어요. 그 시신을 찾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지만은 많은 것을 받아놓고도 없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잘 지킬 때에,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을 먼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코로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느냐,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 슬프게 지키는 게 아니고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감사절을 정말 감사하는 즐거움이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는 감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지키느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감사함으로 즐거이 지켰어요.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도 즐거이, 충성도 즐거이, 우리의 삶이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민하면서 괴롭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즐거이 살라고 말씀하는데, 전도서 9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즐거우십니까? 즐겁잖아.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즐거이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우리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성들이 즐거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일꾼 된 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고, 홍해를 걷는 것이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다. 말의 있음을 단물된 것이 자기 노력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이것만 생각하면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잖아요. 구원의 은총이 없잖아요. 또한 환난 사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큰 병원, 작은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원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미국의 올리티브 목사님은 흑암의 세계에는 불평과 원망뿐이지만 빛의 세계는 감사와 찬양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나님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셨고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살집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겨울에 방 안에 물걸레가 얼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사이 집에들은 바람 잘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따뜻한 방 안에서 삽니까? 꽁닥 버리봐도 배불리 못 먹고 나물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양발 기워 신고 옷 기워 입었습니다. 요사이 양발 기워 신는 사람 없고 옷 기워 입는 사람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매출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먹고 사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 없잖아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천국 백성 되었는데 언제 죽어도 천당 갈 사람들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성령 충만하니까 범사에 감사한 사람 아니겠어요? 건강할 때도 감사했고 몸에 병이 들어도 감사했습니다. 부자로 살 때도 감사했지만 다 빼앗고 거지돼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인들 환난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신앙인에게도 질병이 올 때가 있고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남이 아는 형님들에게 왕따 당해서 팔려갈 때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처참하고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졸지에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병을 덮으시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목숨 끊어야 되겠다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안 가집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절망 가운데 죽고 싶었던 사람이 많은데 어떤 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죽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죽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살이에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죽고 싶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의 성도들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박국처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 환자가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고 소리 지를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막 달려가다가 10명이 다 났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나를 이렇게 성하게 하셔서 사람 대접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9은 병이 안 나서 가지고 못 온 게 아니에요. 다 고침받고 났었지만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 살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불효 못합니다. 효도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살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교회 청년들이 20여 명이 소륙도에 위로를 갔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선물을 사주고 갔습니다. 가보니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앞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탕을 입에 넣어주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위로를 하고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청년들이 버스 안에서 엉엉 울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 왜 우냐? 저분들이 불쌍해서 우느냐?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보다가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즐거이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하박국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박국.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원방불평 안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겁니다.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느냐? 예물을 드리면서.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예물을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는 거죠. 시골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배가마니 갖다 놓고 사과 상자 갖다 놓고 농사 지은 것을 열매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도시교회는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억지로 하지 말고 복을 받았으니 힘대로 드려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연금은 똑같은 액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 힘대로 드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말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보통 감사 제물은요 4마리 5마리만 드려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너무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감사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줄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스바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질문했더니 솔로몬이 막힌 것이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스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힘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절기 현금은 명예심으로 하면 안 돼요. 체면으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헌금은 신앙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목회의 경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 감사 예물은 11조는 자기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되지만은 감사 예물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힘다해서 드렸을 때에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랬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복을 주셨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3분의 2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 모래 같은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하여금 지구촌에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번성케 하신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비싸 들녘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2만 명이 넘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복을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생명 바쳤을 때, 주님께 생명 바쳤을 때에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서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내려다보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생명이나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절망하지 말고 감사를 찾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겁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노만 필 목사님에게 52세 된 남자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절망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필 목사는 우선 종이와 연필을 건네주면서 아직도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완전히 파산하여 적을 재산이 없다고 정색을 합니다. 그때 필 목사님이 묻습니다. 부인은 살아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는지요? 자식이 3명이나 있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예, 저는 건강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실패한 사람에게 주면서 당신은 아직도 훌륭한 아내, 힘이 될 만한 3명의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고 도와주겠다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는 정직함이 있고 건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낙심 중에 왔던 사람이 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아직도 나는 형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군요. 절망 가운데 찾아왔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갖다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직도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절망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라.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백성된 것 감사하고 금전에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이 드리고 또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빈손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